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3회 바울 18. 로마로 가는 바울이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굳이 상소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도 않았다는 사실과 곧 풀려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소했습니다. 바울이 상소를 한 이유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이 당시 최고의 도시인 로마,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바울과 동행하시며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풍세가 좋지 않아졌고 배는 미양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항해를 강행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 항해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전문가도 아닌 바울, 항해의 전문가도 아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솔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이런지하로 무시해버립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바다에 대해서도 항해에 대해서도 일자무식인 사람의 오지랖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탄 배는 정말로 조난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21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백부장의 입장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선장의 입장에서 결코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오지랖의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이 깐족거린다고 바울이 이죽거린다고 바울이 자신들을 약 올리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말이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라는 말입니다.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바울의 이 말에 전혀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지금의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바다에 대해서도 항해에 대해서도 일자무식인 바울의 말에 위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울의 말, 즉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라는 말을 듣고는 아예 바울을 미친놈 취급합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자 운운하며 이상한 말을 해대는 바울을 그저 특정 종교에 빠진 미친놈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정말로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는 안심하라고 이야기했다가 하나님 운운하며 한 섬에 걸리리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제정신 가진 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랬던 백부장이 조금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쫓기는 상황에 이르자 겁을 집어먹은 사공들은 거룻배를 내려 배를 탈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사도행전 27장 31절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림으로써 사공들의 탈출을 막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또 바울이 먹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말하면서 먹을 것을 권하자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습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의 말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따른 이유는 바울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말은 생뚱맞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이 탈출하면 자신들이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말, 일단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타당한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울의 말은 생뚱맞은 말로 이해하는 것이고 사람 바울이 하는 말은 타당한 말로 일리가 있는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백부장의 변화된 모습은 조금 더 있다가 발견됩니다. 배불리 먹을 것을 먹은 다음 날 배는 한 섬에 걸립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 것을 염려하여 모든 죄수들을 죽이자고 백부장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군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때의 기록이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4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라는 기록입니다. 백부장이 왜 부하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백부장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험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하자 진짜로 위험한 일이 닥쳤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고 하자 진짜로 한 섬에 걸렸습니다. 또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하자 진짜로 모든 사람이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제야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써 바울과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고, 살아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울 일행이 상륙한 섬은 멜리데라는 이름의 섬이었습니다. 비도 오고 날이 차자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무 묶음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고, 이 장면을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이때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 28장 4절,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이 바다에서는 유행히 살아날 수 있었으나 공의의 신이 살인한 바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뱀에게 바울을 물어 죽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5절로 6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경험상 독사에 물린 바울은 죽어야 함이 당연한데, 그리고 그것이 공의의 신의 뜻인데,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후히 대접했을까요? 아니면 내쳤을까요? 당연히 후히 대접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7절로 10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라는 기록입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과 동행하시며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한편의 영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불안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도,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렸을 때도, 독사에 물렸을 때도 바울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결과, 자신과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날 것이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과를 알고 있기에 로마로 가는 길이 아무리 험했지만 바울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는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불안해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닌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이해하시는 가운데 늘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의 삶 살아가실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